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별명이 있는 나라는 영국. 예. 이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일컬어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의 이제 국력이 대단했는데, 영국은 무슨 나라예요? 섬나라죠. 그래서 이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을 점령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산업, 이 조선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아주 특징적인 영국의 이 선박의 어떤 장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침반인데요. 나침반이 무엇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 예, 정북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을 가늠하기에 아주 용이하고, 특히 바다와 같이 향방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자들에겐 필수적인 아주 항해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영국 배에는 두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갑판 위에 설치된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돛대 위에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갑판 위의 나침반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간혹 그 갑판 주위에 있는 쇠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나침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돛대 위에 있는 나침반은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장애물에 어떤 이런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정확해서 갑판 위에 돛대 위에도 나침반을 설치한다. 과연 그 돛대 위의 나침반 때문에 영국의 선박들은 대체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항해를 하곤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누구인가를 강하게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9장은요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래서 뭐냐면 원년에 나왔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에,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뒤에 보면 3절에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2년 1월 극초에, 아닌 말로 1일이나 이럴 때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때가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성막을 막 세웠을 때이고요. 또 민수기적 개념으로 볼 땐 민수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인구조사였는데, 인구조사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은 언제 제정이 되었냐 했더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초태생은, 너희들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어떤 행사를 해라? 유월절 행사를 해라. 유월절 예식을 치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대표적인 예식이 뭐냐면, 물론 무교병 또 쓴나물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라? 너희들의 출입문, 그야말로 이 네 문이 이렇게 네 면이라면 여기에 다 피를 발라라. 우슬초에 적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이 예식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1절에 보니까 신의 광야예요. 그러면 이들은 현재 뭐다? 정착 상태다 아니면 이동 상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무언가 이동 중엔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해요? 아니면 약식으로 해요? 약식으로,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야말로 아주 임시적이고 아주 최소한 간소한 어떤 이런 절차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사실 이 신의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6월절을 지키기에 결코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매우 부적절한 환경이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노중이었어요.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약식으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대충 하지 말고 완벽하게 내가 명한 그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이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인간 편에서 해석하거나 편법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을 절대 금해라.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쵸?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절대 갖지 마라.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대로 절차대로 확실하게 완벽하게 정식적인 예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4절부터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광야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 6월절을 지키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놀랍게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5절 하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어떤 순종의 태도를 의미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높거나 삶의 어떤 경륜이 대단히 연륜이 있거나 경험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누군가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떤 삶의 방향이 되고 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다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강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사감을 갖지 마시고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어떤 견해 등을 최대한 조금 이렇게 잠재우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할 때에 물론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큰 어떤 손상이 있다든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질의
또 내지는 마땅히 응답을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는 먼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더하여서 여러분 자신도 바른 어떤 신앙의 이 어떤 방향 내지는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뻔히 아는 일을 이렇게 드러낼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시체로 접촉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부정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식적인 일에 있어서 사실은 열외가 되죠. 근데 여기에 그냥 단순히 부정하면 원학은 뭐냐면 그날 부정했던 것은 그날 해결하면 되는데, 특히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일이 필요해요. 기일이 며칠? 7일.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민수기 9장 이전에는 안 나와 있어요. 며칠이란 얘기가. 언제 나와 있냐면 민수기 이 19장에 11절에 보면 7일간 부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내가 잠깐 시체를 접촉하긴 했는데 이 부정을 오늘 씻으면 충분히 내가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오늘 안 드려도 된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하지만 간혹 누군가는 아싸 할 수도 있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니 너무 감사한데, 뭐 여지까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은 만나보진 못했어요. 예배 없는 날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신앙인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믿음 없이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일종의 주님 용서하셔서 약간 혹사당한 것도 많습니다. 전혀 예배 드릴 분위기도 아니고 몸도 개운치 않은데 저희 엄마는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처럼이 아니라 죽일 것처럼.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 추운 거리를, 그 지루하고 어려운 거리를 걷게 하셨을 땐 정말 제발 좀 예배 좀 없앴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사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왕 그 예배를 제 마음대로 함부로 무효화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이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숨기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때만 해도 뭐 교회 학교에 뭔 출석부가 대단히 있지도 않았고요. 뭐 출석했다고 상 준 적도 없어요. 요즘이나 뭐 개근했다고 상 주고 뭐 전도했다고 뭐 그런 거,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워낙 또 교회가 그 당시에는 교회 학교가 부흥기였기 때문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제 마음엔, 그래서 예배를 왕왕 제 동생과, 저만 빠져도 되는데 꼭 바로 밑에 동생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염전에 앉아서 실컷 놀다가 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헌금이에요. 엄마가 평소엔 용돈 10원도 안 주면서 헌금은 꼭 50원씩 주셨어요. 이쪽에 50원, 이쪽에 50원. 그래서 이건 제 거, 이건 동생 거. 그런데 평소에는 군것질할 어떤 이런 기회도 없다가 세상이 거금을 받으니, 그런데 문제는 어린 마음에도 이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고민은 됐지만 어찌됐든 동네 어귀에 들어오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참 이것이 난감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티나 크래커를 사 먹으면서도 늘 죄책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장황하게 갔냐. 예배 안 드리면 사실은 어린 시절엔 좋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똑같이 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냐,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시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십니까? 왜 부정해요, 시체는?
죽었으니까,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그런 상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는 이 정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은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시체는 어떤 상태냐면 육체는 있지만 뭐가 지금 빠져나간 상태예요? 영혼이, 그렇죠. 생명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도 부정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정으로 접촉된 이들에게는 부정이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투덜거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못해? 이러고 말 수 있죠. 아니면 또 아까 어린 시절에 저처럼 아싸 할 수도 있겠는데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6절 봅니다. 그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입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할 때 왕왕 어떤 의심일 수 있어요. 의심 내지는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속으로 혼자 앓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같은 성도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도자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또 그것을 또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다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없을 때도 있겠고 내지는 다 오픈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질문하라?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지 저희 앞에서 저희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마치 훈계를 듣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제부터 내가 30분 동안 얘기할 테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왕왕 그런 어떤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얘기를 너무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를 못 들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이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근데 대답이 없지요. 하나님 대답이 없지요. 예를 들어 그럼 못 들었나 보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집요해서요. 하나님 이건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질문을 막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몰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만나는 상황인 영 대답이 없으셔서 지금 대답 안 하실려나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 속에서 응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물론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당신의 품을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에게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또 힘에 겨울 땐 가서 우세요. 근심될 때는 하나님 앞에 근심을 이야기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원망하진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건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자꾸 막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제 입을 좀 막아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모범이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극성과 열정을 좀 품고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손님처럼 늘 적당히 거리 두고 가까워지면 다쳐. 우리 가끔 그러죠? 사람과의 관계 너무 가까워지지 말자.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과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기에선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속에는 서서 기다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서서 기다리라라는 말은 그냥 서서가 아니라 대충 한쪽 다리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또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내려오면 난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기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 했냐면 여호와께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제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문제의 해답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죠. 탄원도 드리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정을 주셨어요. 그게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서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를 들어 그죠 질문하면 항상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부분은 잘 그냥 쉽게 넘어가요. 응답 받았나 보다. 근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늘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여러분, 일단 그런데 수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많아요? 응답하지 않은 게 많아요? 응답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하여서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다? 많이 하는 사람.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게 몇 시간 하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계속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에이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한번 얘기해놓고 그냥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 이러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면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많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경우 오케이 접수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질문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 여행 중에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유월절을, 소위 말하면 유월절은 매년 1월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언제 드릴 수 있다? 11절에 보니까 몇 월에 드릴 수 있다? 원래는 1월 14일인데 언제 드릴 수 있다? 2월 14일 날 드릴 수 있다. 2월 14일 날 유월절 예식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제정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방금 이제 시체 접촉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못 드릴 경우가 뭐냐면 먼 여행 중에 있다라는 건데, 이 먼 여행 중에 기준이 뭐냐 할 때 이 유월절이 시작됐는데 성수에서부터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유월절 예식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 2월 14일에 유월절 예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유월절 예식을 준수할 것 같으면 특히 어떻게 하라, 거꾸로는 너무 돌아올 수 없는 먼 길까지 가 있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체의 접촉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어떤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율법을 준수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땡은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거 무엇이에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본질적인 것 빼고, 그래 네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이날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날, 그 다음에라도 드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유연한 어떤 속성을 이런 것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빡빡해가지고 그냥 사정도 안 봐주고 그냥 형편도 안 봐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걸요. 예를 들어 내가 주일에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다. 그러면은 어떤 곳에서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일하는 직장은 절대 안 간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특정 직업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3교대 하는 직장인들은 절대 예수님 못 믿겠네요. 그래서 다 거기 그만두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주일도 아닌데 그러면은 주일 지키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이 계명을 그러면 어긴 것이 되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해놓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마침 수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겐 그날이 어떤 날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날이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난 수요일도 안 되고 금요일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도 없는데. 그래서 전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한 것이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에 예를 들어 그 둘째 달에 있는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미리 아시고 뭘 하셔요? 1월 14일 반드시 율법 준수해, 유월절 이 예식을 준수해라라고만 끝나지 않고 만약에 1월 14일이 안 되는 사람은 언제 해도 된다? 2월 14일 해도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유연한 율법 적용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있다. 예. 그래서 이제 6월절 준수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까지. 특히 여기에서 12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이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 뼈를 꺾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손이 발이 이렇게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뼈는 어디를 꺾는 거냐면 무릎 뼈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빨리 유월절 지냈냐고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돌아가셨지만 강도들은 안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무릎뼈를요 나무 망치로 탁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아예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질식사를 하게 돼요. 그걸 유도해서 원래 뼈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릎뼈를 따로 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뼈가 꺾이지 않으신 세상의 어린 양 대신 세상에 그저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결하기도 하고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적도 없고 여행 중도 아닌데 유월절 안 지킨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중간에 보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끊쳐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너는 이 공동체 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이야. 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열외야. 제외시킬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월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천명한 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에 보면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물론 그동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했다면 애굽 등 세계 만방 속에 내가 얘들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밝힌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는 그런 신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라면 김 집사님의 신이 있었어요. 그럼 이 신이 이 집사님의 보호자예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등을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동안은 어땠냐? 애굽에서 볼 땐 이 이스라엘은 고아와 같았어요. 왜? 한 번도 보호자라는 신이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 그래서 애굽이 함부로 행동했어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고아들을 누가 그렇게 보살핍니까? 그래서 고아와 같은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사실은 얘네의 보호자다라고 나타나신 것이, 물론 그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이 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에게도 이런 보호자가 계시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건이 유월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 예식 준수를 통해서 이들에겐 사실 무엇이 더 강화가 되냐면, 나랑 하나님이 어떤 사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언약 관계가 더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고의로 범죄했을 땐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일을 한다던가 정이 병중에 있다든가 어떤 일 때문에 도무지 시간이 안 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그죠? 내가 생각할 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해서 예배를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의미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용은 누구에게나 있냐 했더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특히 타국인에게도 그 적용은 될 것이다. 이 타국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이방인,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비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 당시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들 중에선 개종자들이 은근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 이 여호와라는 신하고 이 관계 맺고 살고 싶어, 이러면서 개종하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타국인이지만 똑같은 율법 준수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 공동체는요, 혈연적이고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있는 개방적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쵸? 특히 히브리 쪽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해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혀 어떤 민족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인 것처럼 이런 뜻밖의 오해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후에 펼쳐집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모든 물품들이 딱 들어가자, 곧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삼지 않은 구름이 그 회막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 뭐냐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래서 낮에 구름이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 이곳은 어떤 지대다?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이 햇빛을 가릴 그 어떤 그늘도 없을 때, 그래서 어떻게 돼? 그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일사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뜨거운 이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또 밤의 불은 무엇일까요?
예, 이 사막은 일교차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바위들이 이 일교차를 견디지 못해서 다 깨져갖고 모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교차가 심한 이 사막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불로써 사실은 이들을 춥지 않게,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기능과 함께 불은 빛을 발하죠. 예, 이런 기능을 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런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이런 기능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도 움직여라. 구름이 멈추면 니들도 멈춰라. 행진과 멈춤. 그래서 멈추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는 뭐 해라? 거기서 머물러라. 일시적이지만 멈춰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상을 유지해라. 이런 어떤 명령을 지금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주시면서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진행해라, 즉 행진해라, 머물러라의 반복이 17절부터 보면 3번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죠? 구름이 머물면 진치고, 그쵸? 또 18절에도 보면 행진하고 진치고, 그죠? 또 19절에도 보면 행진하고 또 진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그래서 이 구름을 단순한 어떤 그냥 기상 관측용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호,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야 멈춰 있어, 이러지 않고, 그죠? 구름이 멈춰 있는데 야 출발,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패턴이 굉장히 그야말로 신실하면서도 항상 그 패턴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에는 이런 어떤 항상 그랬다는 이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게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또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다른 내용은 안 들어 있는데요. 자,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래서 기간이 짧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는 언제냐면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 얼마나 머물지 모르지만 일단 당장 자야 되니까 탁 이 텐트를 쳤죠. 그러고서 자고서 보니까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른 다시 채비를 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짧아요. 또 어떤 상황이 있냐 했더니 21절 아래쪽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다가 낮에만 출발한 게 아니라 때로는 밤에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밤인데 하나님 주책이셔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자기들도 행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래일 때는 또 언제가 있냐고 했더니 22절에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래서 그야말로 이들이 몇 번 출발했고 몇 번 머물렀는지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횡포일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 이기적이야, 당신 마음대로 하시네 일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맞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니들 내가 이렇게 해도 따라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어제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좀 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들은 계속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광야길을 걷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오케이가 되겠어? 아멘이 되겠어? 순종할 수 있겠어? 라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데, 이것을 이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습득하고, 그죠? 이해하고 새기어서 지키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앞으로 들어갈 이 광야를 거쳐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일체 되는 일이 없고 도무지 이 가나안이라는 이 강력한 대적을 무찌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니들의 생각, 니들의 의견, 니들의 형편을 싹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너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훈련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이제 22절 다시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들은 애초에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을 때 이들이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빨리 안 내려와서 더디 모세가 늦게 내려온 것이 핑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니까 40일을 넘었죠. 그런데도 놀랍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이어서 이제 10장부터 가나안 행군 내용이 나오는데, 가나안 행군을 이 앞둔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훈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3절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뜨고 내리는 것은 사실은 뭐였다?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이것을 이들이 단순한 구름의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봤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 예를 들어 사절 같은 이런 명령도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다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의 길,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길은요, 이스라엘은 처음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워낙 길도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험하고 없어요.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도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선 이들은 마치 나침반이 없이 그냥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이런 존재들과 같아요. 그럴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죠? 물,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 철저하게 이 하나님만 붙잡아야 사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지금 이 홍해로부터 요단강을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방법을 압니까? 그렇죠? 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그렇게 대단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그죠?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군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또 재확인한 사건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준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맞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키셨지.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런 확신을 이 6월절 준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라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확신이 구원을 딱,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홍해를 딱 건넌 이런 급진적인 구원을 딱 체험한 후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의 삶이 없다면, 즉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요단강에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라고 하나? 이 피곤한데 예배를 몇 시간씩 드리라고 하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굶주려가지고, 야 제발 너네들 찬송가 좀 불러줄래? 나 너무 외롭다, 야 쓸쓸하다, 내 영광이 쪼그라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기능을 볼 땐 누구를 위해서 이 예배가 존재하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강화. 안 그러면 우리가 쉽게 떠내려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라고 하는 것이 맞죠? 일종의 우리한테는 약간 과거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잃어버리고요. 새나가요. 새나가.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요. 걸핏하면요. 그것이 희미해져서 어머 언제 그랬었지. 내가 그 당시에 그랬었지. 참 좋았었지. 그죠? 하나님 그땐 참 뜨겁게 사랑했었지가 아니라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되는데 신앙을 현재형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뭐다?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준수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실은 이 유월절의 감격을 유지하는 어떤 이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유월절 준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어제도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영적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그 당시에 왜곡된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현대에 와서 자꾸 이제 신약과 이제 저희가 혼동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부정되어지는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들끼리 나름대로 해석해서요. 그리고 이 율법은 워낙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사람들이 점점점 나 율법 많이 알아. 너 하면서 지적질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니들은 죄가 많은 것처럼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자 이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지 구약적 율법을 신약적 율법과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과 이 구약의 율법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 계명하에 살 때 우리가 온전히 가나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